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배신과 헌신, 배신과 헌신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배신과 배반과 헌신의 식탁, 유월절 식탁, 배반과 헌신의 유월절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 더 풍성히 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때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누룩 없는 떡을 그때 먹었잖아요. 급히 나오니까 먹어도 급히 나오는데 거기서 부풀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있겠어요. 급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 맛없는 떡이죠.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이라, 무교절이나 유교절이나 또 유월절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제 이집트에 450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을 주시는 바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선주제 받았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유월 담을 뛰어넘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이제 죽음의 사슬로부터 또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을 이제 앞두시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이제 식탁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이 유월절 식탁이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고난주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유월절 식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다 초대받아서 함께 주님과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자신의 살을 떼어서 떡을 떼어서 주시듯이 자신의 살을 떼시고 그리고 피를 내어주시는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거룩한 식탁에 배신의 그림자가 서서히 이렇게 짙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시면 항상 같이 있었던 제자가 말이죠.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항상 같이 있던 제자 중에 한솥밥을 먹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함께 있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식탁에 말이죠. 이런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놀랐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몹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그랬어. 몹시 근심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이 6월달 이 잔치 축제의 날에 이 식탁의 이 좋은 자리에서 뭔가 좀 이 엄숙한 자리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마지막 식탁을 준비했겠어요? 이제 곧 죽으시는데 오늘 시간으로 하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요일 밤에 목요일 밤 제자들과 마지막 밤. 이러한 식탁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그래 몹시 놀라.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23절에 보시면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손을 넣는 그가. 마침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유다 앞에 꼭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유다가 있죠. 유다가 다른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이 가롯이란 말은 뭐냐면 이 영어 성경에도 우리 성경에는 가롯이라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스카리옷.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시카리죠. 영어의 시카리오라는 영화도 나온 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 혁명당, 암살자라는 뜻이에요. 암살자. 혁명당 암살. 아주 진보적인 로마의 관료들을 암살하고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이 해방 혁명당을 말하는 겁니다. 암살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것을 열망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의도가 달라요. 다른 11제자와는 다르게 이 가룟 유다는 이 이스라엘 조국 해방의 혁명당원으로서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조국 해방을 열망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정부, 이 세상 나라, 이 로마 정부, 이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의 이스라엘, 대한민국, 미국, 중국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이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야망을 가지고 조국 해방이라는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큰 기적을 행하지. 저 정도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바다를 잔뜩 하는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은 30에 이것을 팔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돈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더 많은 돈을 요구했겠죠. 은 30에 했겠어요. 은 30은 그 당시에 어른의 4개월의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4개월 정도 품삯.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아니죠. 돈을 요구했다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이 배신의 동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가능성 있는 그런 게 뭐냐면 위기감 조성설입니다. 위기감 조성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 가룟 유다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 이 6월절 되셔가지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종료주일이라잖아요.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이죠.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메시아의 능력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예루살렘 일주일 삶을 보면 말이죠. 뭐 죽게 되었다는 둥, 고민에 심히 죽게 되었다는 둥,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전혀 이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는 그 능력으로 아마 떨치고 그 마지막에는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능력을 이제 분명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6월절에 한 10,000명 정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이 6월절에는 오게 되면 거의 100만 명이 모인다. 100만 명이에요. 엄청난 인파가 모이니까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능력을 행하면 뭐가 일어나요? 그 100만 명 넘는 사람들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반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이 소요와 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하기를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택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다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요구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잡을 것인가, 다 서로 이제 암호를 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은 30의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제 무교절의 첫날 목요일이 이제 임했습니다. 바로 이 누룩 없는 빵, 이 빵을 먹으면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배신하리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들은 다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겠죠. 대답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자 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제자들도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도 아니지요. 제가 아니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염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거룩한 근심.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주님을 팔아넘는 것이 아닌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 불안감과 함께 자기 자신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은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신을 넘길 낯선 사람이, 그 사람이 낯선 이방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한솥밥을 먹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하던 그 제자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제자가 나를 넘기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탄식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유다에게, 다시 한번 가는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켜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가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었지만은요, 항상 예수님께서 이 가는 유다를 얘기할 때도 12 중에 하나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와 같이 똑같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12 중에 하나,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자기를 팔자니, 누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가 된 건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좀 뚱딴지 같게 말이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들이 변호하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다면 누군가 예수를 팔고 배신한 그 악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 악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악역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인류 구원도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죄는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듯한 논리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한 논리를 이미 아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가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죄가 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저에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요. 인간의 악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건 100% 완전한 진리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악행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악행이 장려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악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알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은 악이죠. 이 죄악이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용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좋을 텐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들키고 다 드러나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해요? 25절에 보면은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게 네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 말성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긍정하는 뜻인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그것은 네가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네가 잘 알잖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제자들도 모르게 그건 네가 잘 알잖아 그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왔습니다. 중요한 대목, 예수님께서 이제 26절에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 그랬어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떡을 떼다 26절에. 그리고 27절에는 잔을 가지사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주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했죠.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피, 죄값은 사망인데 그 피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죠. 자기의 살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한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피라. 새 언약, 새 이스라엘 백성, 이 육신적인 이런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 이 유월절 식탁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떼어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헌신의 식탁이에요. 헌신의 식탁. 한쪽에서는 배신하는데 그 배신하는 그들을 위해서 가룟 유다와 이 또 다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헌신하고 자기를 내들고 자기의 살을 다 쏟고 피를 다 쏟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다 도망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헌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 유월절 식탁을 하셨을까? 왜 이럴 때 헌신의 식탁에서 자신을 헌신하실까? 왜 자기 몸을 다 떼어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실까? 지금 말고 지금 배신의 식탁이 있는 자리 말고 좀 더 괜찮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도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성숙했을 때, 그때 좀 더 좋은 때, 좋은 기회에 이 유월절 식탁을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리고 주여 내립니까? 주여 내립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왜 하필은 이럴 때 또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그렇게 할 때 왜 하필이면 이때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탁을 하셨을까? 좀 더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때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왜 헌신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와 같은 때 바로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또 실망시키고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날마다 주님을 실망시키고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배신의 자리에서 자신을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그때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항상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특별히 우리가 배신할 때도 배신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그 배신의 식탁이 헌신의 식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좌절되고 절망하고 주님이 이래도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러한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할 그때야말로 가장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주님이 헌신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시점에 그 배신의 시점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십자가에 나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을 배신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량없이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다 베푸십니다. 또 주십니다. 주시고 자기 몸까지 주시며 헌신하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이 자리는 배신의 식탁의 자리요 헌신의 식탁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한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더 기뻐하세요. 배신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를 헌신했다면 뭐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뭘 아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시고 참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해서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헌신의 자리로 이 사랑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배신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로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베푸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